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 앞쪽에 보면 불의한 청지기 비유가 나옵니다. 이 이야기의 결론을 얘기한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게 된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것이 이 이야기의 결론입니다. 예수님은 이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얘기하시면서 이 세상의 아들들처럼 약삭빠르게 처신하라라는 교훈을 주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래서 이 세상의 아들들이 자신이 불의한 일이 드러나서 어떻게 쫓겨나게 되었을 때 자신의 어떤 삶의 안정을 또 어떤 보호를 꾀하는 그런 잔꾀를 부렸듯이 믿는 너희들도 하나님의 백성들도 잔꾀를 부려서 살 길을 도모하라, 이런 얄팍한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게 아니란 얘기죠. 여기에서 도출하고 또 말씀하시고자 하는 결론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러니 너희가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하라라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었다 그랬습니다.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주의자들이고 하나님의 율법에 열심을 내는 자들이고 율법의 의로는 누가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구별된 사람들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존경을 또 한 몸에 받기도 했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다 라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아니, 돈을 좋아하는 게 잘못된 건가요? 이 세상 살아갈 때 돈이 필요하고 돈을 써야 되고 돈이 가진 힘이 크고 그리고 그 돈을 통해서 좋은 일을 하고 선한 일을 도모하면 될 것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 있죠. 틀린 말이라고 볼 수는 없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동등하게 여겨서 섬긴다든지 아니면 돈을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섬긴다든지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근데 사실 먼저 말했던 것은 모순입니다. 하나님과 돈을 동등하게 섬길 수 없죠. 하나님도 섬기고 돈도 섬기고 한쪽으로 흘러가게 마련이죠. 두 사람이 있는데 두 사람을 좋아할 때 똑같이 좋아할 수는 없습니다. 나눠지게 되죠. 그래서 더 좋아하는 사람과 예를 든다면 결혼을 결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바리새인들이 비웃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연속성에서 나타나고 또 우리가 읽는 것이 바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입니다. 불의한 청지기와 견주어서 생각할 때 제가 생각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냐면 삭개오입니다. 세리 삭개오. 바리새인들이 봤을 때 이 세리는 민족의 반역자죠. 로마에 빌붙어가지고 세금을 징수하는 일을 하면서 또 부과된 것 외에 더해가지고 이득을 얻고 자신의 부를 축적하고 불의한 방법으로 그 짓거리를 행한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적어도 불의한 일로 하진 않는다라는 합법성을 가장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표면적으로. 그러나 그들이 로마의 압제하에서 형성된 여러 가지 사회 구조 속에서 정치적인 체제 속에서 과연 합법적이고 건강하게 그렇게 부를 축적할 수 있었겠는가 생각해 볼 일이죠. 그들이 어떤 법을 엄밀하게 적용해서 그것을 한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것이 가난하고 헐벗은 사람들에 대한 마음을 상실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많은 일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여하간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고 평가되었고 그 연속성에서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잔치를 벌입니다. 많은 사람들도 초대합니다. 좋은 평판을 얻습니다. 오는 사람들에게. 그 대문 앞에는 한 거지 나사로가 있습니다. 헌대투성입니다. 그의 피부가 다 뭔가 부스러기로 피부병으로 막 뒤덮여 있습니다. 대문 앞에 버려진 채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쉽게 말하면 음식물 쓰레기죠. 먹다 남은 것들. 그것들을
통해서 배를 불리려 하고, 들개들이 와가지고 그 부스러기 몸 막 이렇게 갈라진 틈, 진물 나는 것을 혀로 핥을 지경입니다. 이 두 차원의 사람들, 어떻게 보면 이 부자, 이 사람은 바리새인의 어떤 대표성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라고 문맥상에서 보여집니다. 의로운 사람이고 바른 사람이라고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누리고 향유하는 이 부가, 이 만족이, 이 즐거움이 과연 개인적인 차원에서만 생각해야 될 것인가? 이 한 사람이 의롭고 바르고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것인가? 그가 건강하고 건전한 경제 활동을 하고 또 모세의 율법에 충실해서 이런 복을 누리는 것인가?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사실 모세와 선지자들의 글에 의하면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합리화시키고 있었죠. 이 당시 저렇게 거지 나사로 같은 사람들은 뭔가 하나님께 죄가 있다, 인과응보다, 뭔가 잘못된 게 있고 마음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사는 것이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바르게 살았다면 하나님이 절대로 저렇게 비천한 삶으로 전락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라는 단편적이고 도식적인 기계적인 인과응보적 사고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개인의 일로 치부해 버리는 겁니다. 개인이 게을러서야, 개인이 노력하지 않아서야, 제가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이야, 더 나아가서는 사람이 멍청해서야, 온갖 것들로 더 씌울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게 맞는 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서 접하는 가정환경, 사회환경, 문화, 여러 가지는 다양합니다. 그 속에서 뭔가 일을 이루어갈 때 거기서 얻어지는 여러 차원들도 다양합니다. 누군가는 약간의 노력을 했을 때 또 많은 것들이 주어질 수 있는 여러 시스템과 여러 만남과 관계성 속에 처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죽을 힘을 다해서 애를 쓰고 내 가진 차원에서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떨어지는 것은 적은 상황이 있습니다. 이거는 구태 어떤 예를 들지 않더라도 세상에서 여러 일들을 겪고 살아보면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상식 수준의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릇된 사고 속에서 모든 문제와 어려움과 힘겨움들을 개인의 잘못으로 치부하고 또 개인에게 그 책임을 돌리는 방식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다양한 영역에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학업의 성취, 또 그에 따른 여러 가지 결과물들, 또 어떤 심리적인 문제와 질병이 있을 때 어떤 상담의 기제와 여러 기법들을 통해서 그것들이 약간의 도움을 주고 약간의 문제 해결을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어떤 문제의 근원을 개인에게, 한 사람에게 부여함으로써 사회적이고 공동체적인 제도적인 문제의 시각들을 제거하는 양상들을 오늘날 가지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신앙적이고 신학적인 차원에서 오늘날 한국교회가 당면한 문제도 이런 것들과 떨어뜨려 생각해 볼 수가 없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 미국이라는 나라, 거기에 있는 만연한 번영신학이 아직도 미국을 어떻게 보면 큰 영향 속에 흔들고 있습니다. 노만 빈센트 필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기 시작한 긍정의 사고들, 그것들이 어떤 면에서는 사회적으로 좋은 양상도 주죠. 부정적인 생각, 할 수 없다는 생각, 여러 그런 생각들을 걷어내고 긍정적이고 잘 될 거라는, 성공할 거라는 생각들을 가져라, 격려하고 위로받을 수 있는 좋은 생각일 수 있죠. 그러나 그 사고의 패턴과 그 사고의 핵심 속의 모든 것들을 잠식시켜버리면 문제를 진단하는 것, 자기를 성찰하는 것, 죄와 부도덕과 비윤리에 대해서 또한 생각하고 그것들을 제거해내는 것들이 약화되기 마련이죠. 특별히 그것이 종교와 만나게 되었을 때, 기독교와 만나게 되었을 때, 기독교의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통한 죄사함과 구원이라는 것과 아주 손쉽게, 아주 단편적이고 기계적으로 손을 잡게 되었을 때 모든 것이 은혜 안에서 다 묵살되어져 버리고 모든 것이 다 긍정화되어 버리는 그릇된 병폐들을 낳게 되는 것이죠.
이 연속성에서 한때를 풍미했던 거짓된 은사 운동들이 있습니다. 베니인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사를 통해서 막 기적을 맛볼 수 있고 성령과 동행하면 이렇게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자기 지갑을 열어 보이면서 집회 속에서 두툼한 지갑 속에 그 돈들을 자랑하고, 또 청중들은 그렇게 되기를 동경하고 바라는 마음에 아멘을 외치고 보석을 박은 반지를 끼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호화로운 집에 살고, 이게 복음이 되어버렸던 것이죠. 사람들의 결핍된 의식들을 자극하면서. 조엘 오스틴이라는 목사가 있습니다. 정말 목사로서의 그거를 교육을 또 삶을 갖췄는지도 의심스러운 사람이죠. 한때 이 사람의 책이 한국에 굉장히 베스트셀러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읽었습니다. 금정의 일 잘 되는 나. 많은 기독교인들, 심지어 목사들도 사서 읽고 막 도전을 받는다고 이런 소리들을 하고 했습니다. 근데 그건 뭐냐? 노만 빈센트 필 같은 사람들의 사고, 그냥 긍정적 사고 방식의 어떤 원리들, 단순한 도식들을 차용해서 사람들에게 좋은 말을 하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 하고, 복음이 진정한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 거하면 누구든지 부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아주 왜곡된 자본주의 논리를, 그 심성을 그 안에 심어준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 안에서 삶의 치유와 회복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건강한 삶을 회복했을 때, 그리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했을 때,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추구할 때 건강한 삶의 힘의 원리에 따라서 잘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전망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 비교적 우리는 건강한 삶을 영위해 나갈 수도 있죠. 그러나 이것이 그냥 도식적이냐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시편 73편에 보면 아삽의 시편에 아삽이 고민하죠. 바르게 살고 도덕적으로 살고 율법에 의해 살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고통과 고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모욕하고 잘난 척하고 편법과 술수를 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사람들이 이 사람을 높이 세우고 백성이 어른들로 행하고 어디 여기저기 다니면서 권면하고 훈계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건강하고 건강하게 살다가 천수를 누리고 사는 것처럼 살다 죽고 자식들도 잘 되고, 이러는 현상은 뭐냐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선지서들에 보면 어떻습니까? 선지자들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많은 부자들을 질타하죠. 너네들이 과부와 고아와, 즉 단순하게 그냥 과부 고아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과부와 고아로 대표되는 사회적인 약자들, 자신들의 힘으로 그 구조와 체제 속에서 뭔가를 성취해내기는 너무 힘겹고 버거운 사람들, 그럴 여력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재산마저도 삼키고 재판을 구부러뜨리고 또 공동체 속에 주어진 책임의식,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고 돌보라는 그런 공동체의 경제성, 공동체적인 정신을 다 묵살하고 자신들의 재산만을 치부하고 이를 위해서 우상과도 결탁하고 비도덕, 비윤리를 행하고, 그러면서도 종교적인 의식만 거창하게 행하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고 복을 받았다라고 착각하는 것을 맹렬하게 질타하죠.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하죠. 성경은 공동체성을 말합니다. 그것은 뭐냐? 공동체가 서로를 돌아보고 또 각 개인의 어떤 힘과 여력으로 미치지 못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서로 돌아보고 위로하고 격려하라는 말을 하는 것이죠. 우리 인간이 살고 있는 이 사회는 아무리 노력을 하고 법과 제도를 통해서 뭔가 시스템의 공정성을 꾀한다 해도 그 틈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또 사용하는 것은 인간들이기 때문에 그 사이를 교묘하게 왜곡해서 자신들의 이득과 영리를 취하고 힘을 행사하는 편법을 추구하는 사람들도 있게 마련이고, 또 내가 원치 않아도 여러 질병과 어려움과 고통과 내가 태어난 상황과 현실의 어려움 속에 취해서 아무리 노력해도 그 현실을 벗어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죠. 국가는 다릅니까? 국가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제국의 어떤 힘과 원리 속에서 많은 자원들을 획득하고 경제의 어떤 그 구조들을 또 힘있게 장악한 그런 사람들, 그런 국가들은 건강하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제3세계 나라들은 여전히 무법천지에 치안도 취약하고 또 거기서 물 마시는 것마저도 굉장히 고통과 어려움에 처해 있고, 또 식량이 남아 돌아서 폐기 처분하는 이 발달된 이 시대 속에서 식량이 부족해서 굶주려서 아사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죠. 물론 그 근원을 찾자면 기본적으로 정치적인 문제들, 타락한 지도자들, 그 공동체의 문제들로 그냥 국한시켜 버릴 수도 있지만, 그러나 다른 각도에서 본다면 한 인류, 한 인간, 한 공동체라는 생각을 한다면 그들이 겪고 있는 고통과 고난의 책임이 과연 그 한 사람만의 문제라는 것이죠. 거기에서 태어나서 자라는 아이들이 조상들의 죄로 인해 저주를 받아서 그렇게 살아 마땅하다라고 말해줘야 되느냐는 문제이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노력하면서 그런 것들을 축소하고 그런 곳에 가서 그래도 복음을 전하고 또 돕고 사회복지적인 체제들을 구성하고 교육을 시켜서 계몽을 하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죠. 먼저 혜택을 받은 자들이 그의 부채의식을 가지고 또 하나님 안에서 건강한 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가서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돕고 이렇게 복음의 정신을 실천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한 사람, 한 개인에게만 문제의 근원을 두고 하려는 이 세태의 병폐들을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당시에 자신들의 공동체만 잘 먹고 잘 살고 또 겉으로 드러난 율법적인 어떤 조항들을 철저하게 지킴으로써 의로움을 갖고 그래서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다라고 하고 살았지만, 예수님이 보실 때는 주변에서 헐벗고 굶주리고 고통당하는 동족들을 외면한 자들이었고, 또 그런 사람들이 힘에 지치고 고달퍼서 율법의 여러 조항들을 어기고 또 놓치게 되었을 때, 여러 경제적 정치적 삶의 구조 속에서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지 못하고 타협하는 그런 연약하고 초라한 인생들을 정죄하기만 급급했던 그런 자들이었음을, 그러면서도 그 이면에는 그 기득권과 그 힘과 돈과 쾌락을 여실히 누리고 있었음을 예수님은 지적하고 또 고발하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이 제도와 사회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모세와 선지자 글을 통해서 권면을 받지 않으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말한다 할지라도 듣지 않을 것이라고 문부에 떨어진 부자에게 아브라함이 얘기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글의 말미에 보면. 그건 뭐냐? 사실 한편으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도 듣지 않는 자들이 있을 거란 말과 좀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죠. 오늘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미 계속돼서 얘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그들, 여전히 그들의 마음 중심에는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겉으로는 종교적인 치장을 하고 겉으로 율법에 열심히 지키는 것 같지만 그 중심에는 그들이 그것을 통해서 누리는 기득권과 힘과 권력과 돈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행하고 있는 것이지, 정말로 가난한 자들, 힘겨운 자들과 연대해서 살아가야 된다면 너희들은 거기서 떠날 인간들이다라는 것을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뿐만 아니라 탕자의 비유 속에서도 마다들의 충성이 사실은 그 안에 숨겨진 재물에 대한 욕심과 자신에게 주어질 어떤 유산에 대한 탐욕이었다라는 것을 여실히 보게 되고, 그런 자신만의 이기적, 자신의 어떤 그 마음에 숨겨진 의도, 이것 때문에 탕자인 동생이 회복되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반기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 이 땅을 살아갈 때 개인이 가져야 될 책임성이 분명히 있고 주관성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내가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 것이지, 내 엄마나 아빠나 뭐 형제나 이웃이 믿는다고 구원받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삶의 원리들 속에서 우리는 모든 게 개인적인 것으로 끝나진 않는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공동체성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도 분명히 서로 돌아보라고 얘기했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에도 그리스도인들은 공동체성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분명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교회 안에서 그런 공동체적인 사랑과 돌봄과 이해와 나눔과 연대가 실천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내 교회, 우리 교회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이웃 간에 또 사회의 어떤 공적인 체계와 조직과 만남과 관계성 속에서 그런 공동체적인 공교회성을 실천할 사명과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방인들에게도 선대하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그네 되었을 때, 이방인 되었을 때 내가 너희를 택하고 사랑하고 선대하였듯이 너희도 이방인들을, 나그네들을 선대하고 대접하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을 베풀라라는 것이죠. 그건 뭐냐?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나갔을 때 믿지 않는 자들이라고 규정해서 그런 논리로 무조건 선을 긋지 말고 그들과 연대하고 그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고 공적인 차원에서 또 법과 제도와 질서에 따라서 공평하게 대하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서 고통당하고 어려움당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돌아보라라는 것이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사마리아인이 유대인들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율법의 정신에서 벗어난 자들이 혼잡된 자들이었지만 그 행한 일이 무엇입니까? 사랑이고 선한 일이었고 예수님은 그렇기 때문에 너희도 이렇게 하라라고 본이 되도록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이 믿음 안에 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삶의 길이 무엇인지, 개인의 주관성 속에서 또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어떤 방식으로 한 개인을 떠나서 우리의 사회적인 연대와 연합 속에 실천되어야 될 것인지 생각해 볼 그런 시대고 차원이고 시점이 아닌가라는 것들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를 통해서 각자 자신을 돌아보고 살피고 또 그 안에서 우리 주변을, 이웃을 돌아보고 우리 삶의 앞날을 설계하고 계획하며 나아갈 때 우리 젊은 청년들이 또한 어떠한 삶을 살 것인지에 대한 자각과 의식을 가지고 우리 함께 사는 이 공동체, 사회에 대해서도 올바른 건전한 시각을 갖고 분별을 갖고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살아있음을 감사하며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 주심에 부합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의와 공평과 정의를 추구하고 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일에 열심을 내며 화목하는 원체를 가지고 이웃과의 관계 속에, 이 사회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 열매 맺게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